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매년 이 5월에 이렇게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른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어버이 주일에 말씀 전하고 준비하다 보면 나도 제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못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부부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치 제 아내가 나한테나 그렇게 좀 하지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살아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의 시대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들을 무시한 채 그제 성경에 쓰여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자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는 매우 분명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여성은 그에 비해 어떤 경우에는 차별적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남성 중심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베소서 말씀 또한 그 시대상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기조가 흐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에베소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무게나 의미를 비교해 본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함께 말함으로써 사실 단어를 다르게 복종, 사랑이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적 의미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올바른 부부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큰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긴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을 그 곁에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을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많이 기피하고 있죠. 혹시 우리 교회에도 독신주의 청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좀 기피하죠. 어떤 분들은 할 수 있거든 늦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말도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이런 말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적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사랑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요새는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고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이렇게 기피할까?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기가 넉넉지 않다는 것이죠. 혼자 살면 그냥 나 혼자 벌어서 그냥 나 쓸 거 살면 되는데 같이 살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꾸리고 뭐 자녀가 생기고 그럼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부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부부의 시작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남자 혼자 있을 때는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결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니, 목사님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단순히 결혼을 우리가 선택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신부로 삼는 것, 그때만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본문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 어떤 고백과 어떤 관계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그 고백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먼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또 한 발 더 들어가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뜻은 응답하는 조력자, 대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부부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지고 그래서 함께 응답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성경,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말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곧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자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없는 것이니까요, 혼자 있으면. 즉 부부란 서로에게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이 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율이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곧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물질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는 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시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떤 때 보면 똑같이 쓰고 의미는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뼈 중에 뼈라는 말은요, 여러 뼈 중에 하나의 뼈라는 뜻이 있겠죠. 그게 뼈 중에 뼈입니다. 그죠? 또 하나의 의미는 많은 뼈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뼈라는 뜻을 갖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뼈 중에 뼈라고 말해도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많은 뼈 중에 그저 하나,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 뼈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뼈다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뼈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어 뼈는 우리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이지요. 사람이 뼈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설 수 없지요. 뼈가 없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는 것이죠. 뼈는 곧 우리의 기둥이고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곧 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당신은 나를 세우게 하는 기둥이요 나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그런 것이고요. 예?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중심을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야겠지요. 아내가 바로 남편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 또한 머리다, 즉 중심이며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있어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듯이 아내가 없이는 남편은 존재할 수 없고, 그러므로 남편을 소중하게 그리고 존중하며 또한 아내를 소중하게 다루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서 곧 자신의 존재 가치이고 중심이 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뼈 중에 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요. 마찬가지겠죠. 여러 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이어트에서 빼야 될 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살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는 좀 빼짝 말랐고요. 근데 가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애들이 제 배에 쿵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배에 아이들이 쿵 부딪혀도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프지도 않습니다. 왜냐? 살이 저를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엄마한테 꽝 부딪히면 아야 합니다. 왜? 뼈밖에 없어가지고 부딪히면 아파요. 또 부딪힌 저희 아내도 아프다 그럽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아픈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막내 녀석 성이는 제 배에다가 지 머리를 쿵 하고 놉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의 기능이 뭡니까? 살은요, 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살은 뼈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즉,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은 너는 나의 보호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갑니까? 여자분들은 남편 모시고 와야 되고 남자분들은 아내 모시고 와야 되는 거지요.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호자지요. 즉 부부에게 있어 서로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없이는 살이 없으면 뼈가 쉽게 부러지듯이 부러질 수밖에 없고, 아내에게 남편 역시, 남편에게 아내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서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바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의 부끄러움을 보호해줬고 아내가 남편의 부끄러움을 보호해줬으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니 그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부부와 그렇지 못한 그 부부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었을 때의 모습의 분명한 대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아내의 남편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스스로 보호하듯이 아내가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 않으니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 하고 남편이 나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보호하려고 하고 보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비상금 만들고요.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보호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물질이 비록 없어도 비록 가난해도 서로 보호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고 중요하게 교회를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관심 있게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 그것을 설명했다는 것은 곧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가정 역시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듯이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흩어지면 교회일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가정으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코미디 프로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딸이 집에 와서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반쯤 상한 바나나가 있으니까 딸이 그 반쯤 상한 바나나를 꺼내서 엄마! 이거 거의 다 상해서 못 먹겠네. 이거 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 또 네 아빠 오면 먹을 거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혹시 내가 어제 먹은 바나나가 저런 바나나인가?
또 한 번은 보니까는 상위에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퇴근한 아빠가 어이구 과일이 있네 하고 과일을 깎아 먹으려 딱 하니까 엄마가 과일을 탁 뺏으면서 이거 당신 거 아니여. 이따가 애 학교 갔다 오면 줄 거요.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일은 한 달 전부터 기억해서 아이 생일 케이크 준비하고 선물 뭐 사줄까 준비하면서 남편의 생일에는 미역국 하나 떡 끓여서 놓고 생일에 미역국이면 됐지 뭘 바랴? 이러고 말지요. 언젠가 또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내의 생일이라고 남편이 마음 큰 맘 먹고 장미꽃을 이만큼 해서 꽃다발을 탁 갖다가 아내에게 여보 생일 축하해 탁 주니까 아내가 꽃다발을 딱 받아들더니 고마워 해야 되는데 꽃다발을 듣더니 안을 뭐야 이게 다요? 없어? 에이 휙 집어 던지더라고요. 사랑의 마음보다 남편이 전한 그 사랑의 향기보다 돈이 중요해져버려요. 중심이 사라져버려요. 언젠가 저희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생일날 난 그런 거 당체 난 싫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 꽃 그거 다 어디다 쓰냐고. 가정의 중심이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 돈이 되고 자녀가 되고 되는 순간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자녀도 물질도 아닙니다.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물질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곳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곳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주는 사랑으로 남편이 주는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심으로 자신의 창조를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마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흠집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배필,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들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누가 한번 해보려합니까? 다 부부끼리 떨어져 앉아 있어가지고 해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표로 제가 할까요? 네. 우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하십시오. 네. 하셔야 됩니다. 여기 딱 대표로 이성희 성도님 부부 한번 해보세요.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왜 받기만 하고 안 해요? 왜 받기만 하고 안 합니까? 해보세요. 약간 저기 힘이 없네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